네, 오늘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화상대리에 있는 화상대 교회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뭔 개교회에서 하는 개교회 기념 예배에 이렇게 총회 목사님들을 다 부르시나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0주년 기념 예배가 그냥 50주년 기념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가 50주년 기념 예배인데 제가 33년 전에 우리 큰애 선주가 2살 때 그곳에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의 나이를 그런데 33년 전에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불과 2년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영안모자 주식회사 백항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목으로 보내셔서 불갑을 2년 만에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 갈 때에 전도사로서 첫 단독 사역지였습니다. 전도사로서 첫 단독 담임 목회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셔요. 박남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사회를 보셔요. 그런데 왠지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축하하러 오신 분 같아요. 그렇게 그 강대상이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곳이 저에게 3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익숙하게 마치 그것이 제 사역지인 것처럼 그렇게 감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나고 많은 교역자들이 이제 바뀌면서 교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약해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에 남은 교인이 단 2명, 단 2명. 교회 평수가 한 600평 이렇게 됩니다. 땅이. 큰 건물 수양관이 하나 있고 교회 본당이 있고 또 옆에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사택이 있고 아주 교회가 제법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이 다 떨어지고 교인 2명 남은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마치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조수남 권사님이라고 2분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코로나라고 한 2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단 2명인데 교인이 2명인데.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운될 대로 다운돼요. 저희는. 그런 때에 이번에 오신 그 박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셔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정말 50년 희년에 너무도 오랫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의 응답인지 이게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살게 되어지고
또 원로 서울의 큰 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집을 지어서 들어와 사시면서 또 그 교회에 오시고, 그런데 이 박남선 목사님이 이제 그 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저 밑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멸치도 갖다 주시고 김도 갖다 주시고 무화과도 갖다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마을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지역 부녀회가 또 이장님이 새마을 지도자가 동원이 돼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잔치에 마을 잔치. 그런데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제를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내 이웃과 함께하라라는 주제를 잡았더라고요. 내 이웃과 함께하라. 그래서 제가 축사라 가서 하나님께서 50여 년 동안 이 화상대 교회와 화상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50주년 희년의 축제인 줄로 믿어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두 분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그 기도가 이렇게 전 마을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50주년 기념 예배가 바로 희년의 축제입니다 라고 제가 축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랫동안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희년의 축제입니다. 희년의 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레위기서 25장 전체는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다. 이 법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난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 모든 제사,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요셉, 모든 인물들이,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구약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신약의 복음의 예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안식년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4절까지만 같이 다시 읽으면 4절까지 합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며 자, 여러분 오늘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는 그 밭에 파송하고 6년 동안에는 포도원을 가꾸고,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였죠. 그런데 안식년도 여호와의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년까지 확대하는 것이죠. 자, 6년 동안 경작을 한 다음에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땅도 쉬고 사람도 쉬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다음 7년 안식년까지 먹을 소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까지 5년 동안 매년 거두었던 소출보다 배의 소출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7년째 해는 경작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어도 충분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6년째에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년 제도의 혜택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특별히 이 안식년 제도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안식년 제도가, 그래서 7년째가 되어지면 교수님들은 1년을 안식합니다.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안식년을 만드신 것, 그것은 땅에게 안식년을 주어야 땅이 지력을 회복하여서 그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 자, 인간은 탐욕에 의해서 땅을 혹사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으로 지력을 상실하기가 쉽다.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듯이 자연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는 어찌하든지 많은 이득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혹사시키고 기계도 혹사시키고 노동자들도 혹사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중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탈진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서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진정한 행복.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평양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탐욕의 강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도 주변 사람도 다 죽게 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배려. 나를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자, 그리고 오늘 이제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돌아갈지며. 아멘. 안식년이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7년이 7번, 7, 7이 49. 49년째도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은 희년이라는 것이죠. 자, 50년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이 해는 그들에게 환희와 축제의 곧, 축제의 해, 곧 희년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지파별로, 모든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남의 종이나 노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도, 노예가 된 사람들도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자기들이 받았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 희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희년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자유를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죄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에 눌린 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시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종들과 짐승들과 자연까지도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77에 49가 되는 49년째가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2년 동안 일하지 말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2년 동안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3년 만에 농사를 지면 그 소출이 1년 후에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9년 전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3년 먹을 것을 주신다. 3년 먹을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째 해에 복을 주어서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커다란 믿음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4절로 5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할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할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빛을 탕감하여 주는 속량의 제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희년의 잔치입니다. 희년의 잔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의 예배. 그래서 희년이 되어지면 자유를 선포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한국 교회에 이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모태신앙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름성경학교 때. 자,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저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전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은 그곳에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앉아서 지금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 전사님이 부르는 찬송과 율동,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그 전사님이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불렀던 그 강렬했던 인상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송하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복습 기도하고 공과 공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2의 카터가 나올 수 있고 제2의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고 제2의 맹균학 목사가 나올 수 있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전도하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소중한 그의 영혼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일평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탐욕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 정말 이 자유의 복음, 희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속량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성령으로 무장하는 증인들의 출정의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세속의 가치에서 해방을 받고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희년의 잔치를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업이라도 직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축사하시사 떼어주기 시작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떼어주기 시작하면 벳세다 광야에 12광진이 남고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축제, 이 희년의 축제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헌신은 바로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한 생명 한 성, 내일의 카터, 내일의 어거스틴을 길러내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작은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너는 복이 될지라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의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